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오늘 반가운 얼굴이 와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멀리 캐나다에서 우리 신인숙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려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궁궐로 귀환하는 그런 다윗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윗의 귀환길에서 마주친 세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회주의자 시므이였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충성스러운 무비보셋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베푸는 삶의 모범인 바르실레였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은 과연 나는 이 가운데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세바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세바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사기 19장이나 사무엘상 10장이나 열왕기상에 보면요 비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비류가 바로 이 불량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벨리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량배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요 언제 쓰였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르칠 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나발 기억하시죠?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좀 음식을 얻어오게 했는데 그 다윗의 요구를 무시했던 나발에게도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대상들은 아주 지나친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벨리알이라는 말은 불량자뿐만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것을 권하는 자,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 이 정도로 잠언에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세바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 전혀 쓸모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세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불량자, 불량배라고 성경은 소개할까요? 다 같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지만 반역했던 압살롬을 딸랐던 사람들, 북쪽 사람들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던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미묘한 분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다윗 왕을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더 좋아하고 사울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뒤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미묘한 그런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면서 이제 궁궐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은 어떻게 가까스로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유다와 북쪽 지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분열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 불만, 이것은 당장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오늘의 주인공 세바라는 인물이 나타나서요, 다윗의 지배에 대한 불만을 막 품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 누굽니까? 다윗과 합쳐서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깁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은 결국 갈라짐이나 반역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윗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을 주신 왕정인데 그러면 당연히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다윗 왕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열지파 사람들의 이렇게 기꺼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북쪽 열지파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다윗 정권을 수용한 것이고 기회만 주어지면 반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균열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이 두 세력 간의 균열이 생길까요? 그것의 힌트는 바로 앞본문인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유다와 이스라엘 열제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윗에 가까운 관계를 내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더 많고 강하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서로 유리한 것을 내세워 서로 유리한 위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는 장면이 바로 이 19장 마지막 장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관심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다윗 왕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관계에 그들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권력과 주도권, 자신들의 유익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양쪽이 다 팽팽하게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세바의 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바가 어떻게 선동합니까? 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이 말을 현대식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윗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면 자신들은 결국 다윗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다윗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 왕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바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에 설득된 사람들과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몰라요. 어쩌면 정말 탁월한 인물일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생각하기를 어쩌면 세바 중심으로 모인다면 오히려 더 강한 나라를 건설해서 크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다윗을 쫓게 되었을 때에 얻어지는 이득을 계산하면서 생각했죠.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까, 나의 이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 다윗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세우셨던 그 메시아 언약 있잖아요. 새로운 왕국을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무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왕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불량배로 묘사된 세바의 모습, 그리고 벨리알의 모습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쫓아가고자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새롭게 의롭게 되어진 그 말도 안 되는 그 은혜의 언약, 더럽고 불의로 가득 찬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벨리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관점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입니다. 각각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사이드에 다 각각 있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유리한 것들을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권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신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교회가 오히려 시험거리를 주고 사람들을 신앙의 길에서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계의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나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작은 조각인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중심이 이 십자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거룩한 관계로 바꾸어 놓은 그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 거룩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곧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나의 이득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거룩한 관계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분명히 바울은 기록하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벨리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서 다윗이 이제 돌아와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다윗은 이제 궁궐로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인심을 잡아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체계나 그리고 군사체계, 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다윗이 궁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마치 죄인을 감옥에 가두듯이 넣고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게 만들었다라는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 해가 너무 잘 안 되지 않는 사건을 묵상하고 여러 자료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무정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말이지, 이 후궁들을 궁에 남긴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고 나서 급히 궁을 빠져나가면서 이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 가능한 것은 다윗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가는 것보다는 다윗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표로 후궁을 남긴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바세바와 동침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이웃이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죽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한 후궁들은 그 치욕적인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궁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생각엔 어때요? 그 후궁들을 모아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대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대들이 나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후궁들을 별실에 가둡니다. 근데 이것은 번역상 오류가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10명을 잡아라는 단어가 있고 가두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것만 주었다라고 하는 것, 마치 죄인을 감옥에 넣어서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와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부정한 여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부정한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아내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사상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와 당시 배경, 사회적 배경과 전통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살짝 이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데였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범죄한 일로 인해서 아주 크게 데였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작은 율법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어야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후궁들을 별실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것은 후궁들을 보내서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면 속은 후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 성범죄에 대한 혹독한 결과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한순간 쾌락으로 그렇게 추구했던 그 죄악이 결국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서 죽게 되고 다른 아들로부터 강간당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은 다른 아들로 인해서 죽게 되고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궁들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면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혹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더 혹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보면 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술로 짓는 죄들,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